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면 이들이 이제 힘드니까 부르짖죠. 그러면 사사가 등장을 하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셔서 올라가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세상에 물들어서 또 다시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고, 이 또 사사를 주시면은 또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고, 이 반복이 되는 이 서클이 순환을 하는데,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더 크게 타락하고 더 나쁘게 타락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 주시면서 이제 나라가 왕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이죠. 물들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맙시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확한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들 때에 그 조금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큰 은혜는 다 어디 가고, 정말 그 후손들이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가고 세상에 치이면서 살아가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배들인 우리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들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6장 말씀을 보면, 저 사실 기도원을 다루고 싶은데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라 기본적인 중요한 말씀을 차라리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6장 전반을 선택하였는데, 미디안 자손들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족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잘못했을 때 치게 되는데, 하나님은 회초리죠. 3절을 보니까 파종한 때 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파종 언제 합니까? 씨를 뿌리고 싹이 돋아나는 그때 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뭐 소, 나귀, 식물 다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서 다음에 먹을 식량이 있다 없다? 없게 만드는, 소망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정말 제대로 들어옵니다. 그들만 당시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소망마저 이제 끊어질 만큼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지경까지 이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담을 쌓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항상 반복되는 축복이 뭐냐면요, 이 구조가 그래요. 항상. 자, 1절 말씀 봅시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냥 지나간 역사니까 몇 년 동안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손에 붙이시는 것은 반드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7년이라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사기에만 나오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불신앙을 보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기간을 하루를 연으로 계산해서 40년이라고 또 한정을 해서 주셨었죠. 우리는 그냥 하루가 1년이니까 40년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그렇게 정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100년, 1000년을 정하실 수도 있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바벨론 포로는 몇 년이었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었고, 또 서문학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상징적인 시간이지만 열흘 동안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고통에서 몸부림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소망이 끊어지는 큰 회초리를 맞든, 아니면 우리의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고난마저도 기간을 정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하시기도 치시기도 할 텐데, 빨리 깨닫고 빨리 무릎 꿇는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빨리 알아주실 수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에 잘 관심이 없다면,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다른 데서 이유를 찾다 보면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재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 하나님과 거리를 재는 자가 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살아내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혹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면 그나마 조금 살다가 또다시 그가 죽었을 때 세상에 물들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어찌나 그렇게 세상에 물들기 쉽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에 우리 마음이 가고 있는지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의 관계가 정말 너무나도 깊이 있고 내밀하고 하나님과 끈끈하여서 하나님, 우리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